날씨가 덥죠. 그래서 제가 적응을 했습니다. 소리에 적응을 했으니까 더우면 에어컨을 2대 다 틀어도 됩니다. 안 더우면 그냥 놔놓고요. 더우면 트셔요. 제가 적응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소리에 적응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표적은 베데스다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표적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경쟁에 도태된 사람, 경쟁에 도태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표적입니다.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배웠는데, 첫째 표적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있었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상황은 뭐냐 하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다 떨어져 버렸느냐 하면 잔치에 흥을 돋워 줄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 맛이 나도록 하는 그 재료,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출생이라고 할 만큼 혼인은 중요합니다. 이 시작부터, 출발부터 지금 싸움판이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사라져버린 것, 이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천국 생활, 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본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하면 영원토록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 이 본질에서 필요가 나오는데, 그 필요가 뭐냐 하면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잔치가 안 되고 싸움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이 바뀌고 나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을 갖다 줘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요. 그게 현실적이죠. 근데 표적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본질이 바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이성은 어둡게 살도록 하는 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살게 하는 이성? 다시 한번 시작. 어둡게 살게 하는 이성. 그걸로 자꾸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사업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안 될 거예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씨가 달라요. 원성가 뭐가 다르다고? 씨가 달라. 내가 왜 원성이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포비전반을 마치고 다 갔는데 다시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에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얼마나 기특해요. 저렇게 물으러 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 그건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네 나이 때는 하루에 45장씩 읽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 꼭 그렇게 읽으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읽어라. 한 번은 많이 읽고 한 번은 적게 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333이다. 원서가 333분이 뭔지 네 아나? 알아. 333 목사님 할 거 없이요, 내가 저녁에 9장 읽을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아침에 3장, 점심 때 3장, 저녁 때 3장 이렇게 꾸준히 읽으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아니요. 대부분 아니요. 몰아치기. 딱 읽고 이제 333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에요. 333 줄기차게 안 한 사람이 있어. 이름 불러볼까? 불러볼까? 아니래. 아니야. 이제 자신감 있다 이거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팀을 갖춰서 읽으라 그랬더니 우리 목장님하고 같이 읽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좋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지 내가. 좋다. 나 한 얘기 한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을 하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야, 박민규야, 너 333 하냐? 아니요? 저 누구 목장이요? 목장이지. 목장 팀장아, 네가 해야 된다. 이번 주에 333 했는 거 올라오는지 내가 볼 거다. 민규야, 그 많은 시간인데 뭐하노? 성경 읽어라. 왜 너 다 죽어가냐 목소리가. 아멘. 그래, 알아야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잔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뭐가 있어야 기쁘다가 아니고요, 바뀌어버리고 나면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있어도 기쁘고요, 없어도 기뻐요. 근데 세상 어두움은 있어야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반드시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알아나? 뭐가 떨어진다고? 오, 잘하네.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야. 반드시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있어야 뭘 한다, 있어야 기쁘다. 이거는 내가 슬프게 살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있어야 기쁘다는 말이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 입에 착착 감겨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겠다 그러면 착 감기죠. 근데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혜자 얘기하면서 통장 갖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고 싶다 하길래 속이 상해가지고.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돈 가지고 하면 돈 떨어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거 가지고 기쁨 못 만들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본질이 바뀌면. 이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의 핵심입니다. 떨어진다.
진성아, 뭐가 떨어져? 옳지, 잘한다. 박수 쳐줘봐. 진성이 너 아까 발제할 때부터 잘하더라. 얼마나 씩씩하게 잘했는지 몰라. 다음에 좀 발제내라. 알았지? 잘하고 있어. 그래서 본질이 변하면 된다. 두 번째 표적이 가버나움 표적입니다. 가버나움 표적은 다른 건 다 있어요. 직장도 좋아요. 그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의 신하면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요,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요, 꼼짝없이 꼭 해줘야 돼요. 왜? 그게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런 절대 왕정 시대에서 헤롯의 신하다, 이건요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돼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죽을 병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집은 고민이에요. 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죽을 병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시지 않아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절대 왕정 시대에서 권력자가 와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입장 바꿔놓은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목회하는데 오지도 않겠지만 트럼프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이거 문제 있는데 나하고 같이 좀 미국 가자. 가지도 않아. 가자 하지도 않겠지만 트럼프 갔지요? 갔나? 근데 이거 왜 와 있노?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권력자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화났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은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믿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내가 뭐 하라 그러면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내 앞에서는 안 내고 돌아가서 내지. 내 앞에서 내면 내가 더 큰 소리 쳐보니까 내 앞에서는 안 그래. 근데 집에 가서는 궁시렁궁시렁 엄청 해. 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 봤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신하는 안 그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칠라 그러면 내 경험, 내가 지금 이런 데 말이지, 내 시간, 내 공간, 이걸 극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 경험 있죠? 여러분 공간이 주는 경험 있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경험,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경험, 또 사업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경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그 경험에 갇혀 있다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 생각, 어두운 관점을 가지고 그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너무 좁아, 넓으면 좋겠어, 보나 안 보나 친구 집에 가서 보고 왔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공간의 경험입니다. 그 어둠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라, 살았다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333 그거 줄기차게 하시네요. 줄기차게 하죠. 왜요? 그래야 사니까.
아 제발 좀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만 못해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 공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 한몸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지하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거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거기서 청구생활 하세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벗어나야 됩니까? 난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라 벗어나요 그거요. 뭐 벗어나면 뭐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뻐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하면 거기 있는 게 더 필요하면 있게 할 거고요. 다른 데 가는 게 좋으면 옮길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미 나았다. 이미 나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공간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공간 경험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걸 가져와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간 경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무슨 호수? 베데스다. 무슨 호수? 바데스다 아니다. 베데스다. 뭐 남의 나라 말이니까 뭐 바데스만 어떠고 뭐 베데스면 어때? 베데스다. 베데스다. 은혜의 못, 자비의 못. 그게 무슨 은혜? 말은 은혜, 자비예요. 근데 1등 하면 낳는다는 말은 무자비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환자들인데 그것도 중증 환자들이 거기 왔겠죠.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데 없어요. 거기 왔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푼다면 누구든지 들어오면 들어와라. 그럼 낫게 해줄게. 그러면 그건 자비의 호수 맞아요. 근데 이름은 자비의 호수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등 해야 낫는다. 그것도 언제 물이 출렁거릴지를 몰라. 얼마나 긴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다리다가 다 이제 더 병들을 뿐판이에요. 이름은 자비인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이 말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와줄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단서가 꼭 붙어요. 1등 하면 요 단서가 붙는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등 하면 나을 거야. 그것도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 왜? 물이 언제 출렁거릴지 모르니까. 근데 그건 속설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낫는 게 아니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이걸 바라고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몰려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나 이 말이죠. 사업하는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되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공간에 매달려 있지 않나 이 말이지.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갈 생각은 안 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답이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지. 우리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차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제가 이렇게 참 보면서요 참 기쁜 게 우리 유초동부 목장들이 잘하고 있고 중고등 목장들도 잘하고 있고 청년 목장들도 잘하고 있고 장년 목장들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막 뭐라 그런다 그래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송민석이 목장아, 좀 큰 소리로 대답을 좀 크게 해봐. 송민석, 그렇지. 너 그 잊어보면 안 된다. 너한테 부족한 게 자신감이요. 좀 내려왔잖아 봐. 아멘. 그렇지. 그거 꼭 해. 옳지. 대답을 할 때 배에 힘을 주고 딱 큰 소리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우리 여성 목장들도 허리 끄꾸정하게 계단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할머니 된대. 허리를 세워. 똥배에 힘을 주고 빳빳하게 걸어 올라와. 이거 뭐 할머니도 아니지. 이거 그죠? 어쩜 그래. 우리 남자들도 허리 펴. 어깨 쫙 펴고 우리 다닙시다. 당당하게 다니자 이거지. 아멘. 아멘. 옆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은 답이 아니요.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 그건 답이 아니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둡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에게는 목표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가요. 그 사람한테 직행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아멘. 38년 동안 아팠으면 이제 다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이제 뭐 인생이 살만 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사치예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사는 거지. 무슨 빛과 어둠이 있어. 아유, 그런 생각도 하기 싫어. 그 연조가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경쟁에서 퇴출된 사람,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목표예요. 아멘. 목사님, 나는 경쟁에 도태된 생각 안 해요. 그럼 경쟁 좀 더 해. 여러분, 경쟁하는 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경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돕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 창세기 한번 봐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 얘기예요. 창조사역. 창조사역이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드셔요? 빛. 빛의 뜻이 뭐죠? 생명력이죠. 자, 생명력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뭐 만드셔요? 옳지. 누가 궁창이라고 그랬노? 박수 한번 쳐줘봐. 민석이가 달라졌어요? 야, 넌 이름이 뭐냐? 너 말이야. 큰 소리를 해봐. 옳지. 준서, 너 잘한다. 준서, 너 민석이 친구가? 4학년이요? 동생이가? 큰 소리 해봐. 좀 그거보다 2배. 옳지. 잘한다. 박수 쳐줘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원하는데 자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행을. 나는 아니겠지. 우리 가정은 아니겠지. 아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 옆에 어그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될 줄 알고 안 돼, 안 돼. 아멘. 이것만 깨닫아도 좋은데. 아멘. 우리 남자 여러분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얼쩡거리지 말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아멘.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온지 내 물어봐야지. 박태하 목장님, 목장 모임 했어요? 봐봐. 그런데 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는지 하는 거요. 그게 목장 팀장이요. 목장 팀장이 갱기가 있어야지. 갱기가 뭔지 알아요? 갱기가 있어야지. 막 밀고 나가. 뭐가 무서워서 못 밀고 나가? 남자들 제대로 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했다 했다가 또 뭐하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예수 한번 목사님들도요, 내가 하라 그러면 얼마나 궁시렁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 따라와. 궁시렁 되나 마나 결국은 따라와. 요즘은 통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토시도 빠지지 말고 다 써주세요. 통째로 외워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몰라 그러니까 써주세요. 외울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하고 싶기는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써드리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드는지 몰라. 어제 토요일 날은요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 우리 누가 안 나온다. 정영희 목장이 오후에 이제 몇 시쯤 왔죠? 3시쯤 와가지고 날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노랗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얼굴이 노란 줄 몰랐어요. 노라나 마나 내일 예수 한번 해야 되거든. 그건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대하고 오거든. 그건 프로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 안 돌아갈 때까지 계속 버티고 앉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고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놨어. 그 집에 가 누워 있는데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 그 내 책상 위에 가보면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쓴 거 또 3장 내 책상 위에 있어요. 그 오늘은 또 주일날은 빨리 내가 지치니까 설교하고 집에 가야 돼. 근데 그 3장 또 마무리 해놓고 또 갈 판이요. 올인해야 돼. 들어왔다는 얘기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하셔. 그게 지금 3번째 표적이에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하셔.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보면 왜 성전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그 표적에 대한 기록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들어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번째 표적, 베데스다 표적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든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들어오면 생명수를 마신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쩡거리지 말고 생명수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 너희들은 증인이야. 요게 베데스다 표적의 구성입니다. 앞에는 표적의 내용,
중간에는 표적 되시는 예수님, 끝부분은 표적의 증인된 우리 할 일. 요게 베데스다 표적의 구성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어쩌구니라고 생각해요. 어쩌구니가 없는 게 아니고 어쩌구니요. 어쩌구니가 없어버리면 안 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다 달라져요. 하다 못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옷만 다르게 입으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정성우가요, 정성우는 이제 제대할 때 다 됐으니까 그건 이제 싸제가 다 됐어요. 그건 누구요? 군대 처음 간 친구 박성민이가 휴가 나와서 교회 한번 금요일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나 너 이름 뭐냐? 네 200 그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게 슬퍼요. 영적인 군대들은 말이 안 바뀌어. 그렇게 10년을 가르쳐도 말이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어. 딱 얘기하면 관동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예. 하라 그러면 알았어요. 집에 가서는 안 해. 이러니까 바뀌어야 말이지. 안 바뀌어. 안에 들어갑시다. 괜히 요행에 기대지 말고, 경험에 붙잡히지도 말고 생명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 생명수를 마신 자마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 바꿉시다. 그분을 만나면 된다. 아멘. 누구를 만나면 된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 그래라. 그 누구죠? 옳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예수님을 만나서 베데스다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